안녕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오늘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우리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7절 말씀은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노아가 어떤 일을 했는가, 노아의 믿음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노아의 그 믿음에 대해서, 그가 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6절의 말씀을 봤는데, 노아는 7절은 그래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보여준 신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절 다시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믿음으로 노아는 6절에 대한 신뢰가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 노아의 믿음과 그의 믿음에 의한 어떤 터, 노아는 어떤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의 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노아의 믿음의 어떤 효과, 노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그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아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노아의 믿음과 그 말씀을 의지했던 그 터가 어디에 있는가 할 때 여기 표현 가운데는 하나님 받은 경고의 말씀이 노아의 믿음의 터였다, 기초, 뿌리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여기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보지 못한다는 말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또 여기 표현한 것처럼 미래에 올 일,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경고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내용을 우리가 보여서 창세기 6장으로 돌아봅시다. 창세기 6장 8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교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교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교함이었더라.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방법은 홍수, 물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했다는 말은, 노아가 들은 경고는 하나님께서 얼마 후에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그리고 정결한 짐승, 암소 한 쌍씩을 제외한 모든 짐승까지도 홍수로 인해서 다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될 일을 아담에게, 지금 여기 노아에게 지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경유했다. 경유함으로, 경유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해 어떤 두려운 마음입니다. 두려운 마음. 참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서 그 두려운 마음이 생겼나요? 경외감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나요? 홍수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멸망시키겠다. 이유는 죄악이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세상적인 말로 목에 다 찼기 때문에, 더 채울래야 채울 수 없을 만큼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방법은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노아는 도대체 그걸 받아들이기 대단히 이성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를 내린 일이 없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만 해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를 내린 일이 없고 단지 안개만 자욱했다. 그래서 식물들이 자란 것은 그 안개에 의해서, 이슬에 의해서 자랐지 비를 내려서 자라지 않았다. 환경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급변했고, 노아 홍수 이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서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걸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이 말하는 천지개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천지개벽이 일어나기 전에는 비를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세상을, 물로 세상을 다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콧등도 안 끌 겁니다. 비를 본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오면,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입니까? 백두산입니다. 다음에 한라산입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오면 그 산을 채울까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노아가 지금 홍수 전에는 산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산의 어떤 개벽이, 천지가 뒤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산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황당해서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노아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비를 본 일이 없는데, 우리는 홍수의 피해를 우리 나라에서도 보고 여러 그 지구촌에서 보지 않나요? 하루에 1000mm가 내린다든지, 그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것들을 우리 가까이에서 이런 걸 봤지 않나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켰다고 나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나? 얼마나 비가 많이 와야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노아도 비슷한 형편입니다. 비를 본 일이 없는데 홍수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고 할 때 노아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였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노아의 믿음이라고 해요. 노아의 믿음. 그런데 여기 말씀하고 있는, 지금 히브리서 11장 6절에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노아 시대에 일어난 일은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을 보면 앞으로 미래, 우리에게, 그렇죠,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있어질 일에 대한 하나의 예고 프로입니다. 그 당시는 물로,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했지만 앞으로는 뭘로? 불로써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당시에도 그 메시지를 듣고 배를 짓는 일을 통해서 노아는 계속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얼마인지는 지금 모릅니다. 정확히 우리가 계산해 보면 약 100년, 120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일이라, 홍수로 말미암아서 다 죽음을 당할 거라고 메시지를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죄송합니다. 저주를 받는다, 멸망을 받는다고, 불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한테 고통도 안 끼잖아요.
노아 시대에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 똑같습니다. 비를 본 일이 없는데, 많은 물을 본 일도 없는데,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리고 물이 넘치며 물에 넘침으로 사람 죽겠습니까? 산이 다 접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그것에 대한 하나의 예고편이다 하고 우리는 표본 어떤 표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좀 정리해 봅시다. 히브리서 1장에서 3절은 뭐인가요? 믿음의 어떤 중요성, 어떤 탁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절은 믿음의 어떤 시작, 아벨은 대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피로 말미암아서 대속이라는 걸 통해서 그가 믿음의 시작을 할 수 있다. 믿음의 시작은 항상 이 대속을 근거로 해서 시작된다 하는 것이 아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삶의 시작, 그건 대속을 근거로 한다. 그 다음 에녹은 뭘 얘기하는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무엇인가?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리고 6절은 경고와 격려가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필요성. 그러지 아니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요? 믿음을 갖게 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당한다? 멸망을 당한다. 노아 당시는 홍수로 멸망을 당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불의 심판을 겪게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 지금 방금 읽은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할 때 믿음은 어떤 것을 성취하느냐 뿐만 아니라 믿음이 어떻게 그걸 성취하느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창세기 6장 13절에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는 믿음의 방편, 수단, 그게 방주입니다. 그것으로 도피하지 않나, 피하지 않는 물의 넘침으로 말해서 멸망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14절에 보시면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그 당시 노아의 시대에 살았던 물에 넘침으로 멸망받을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가 특별한 사람이었다고는 말하기보다는 무슨 말이냐면 그들과 달랐는데 그게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들과 조금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사람과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드러진 어떤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말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물에 넘침으로 해서 멸망당한 사람하고 멸망당하지 않은 노아 그 아들 셋, 며느리 셋 그렇고 8명의 차이점은 뭔 것인가요? 딱 하나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인가? 아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행동이 좀 달랐습니다. 그게 다 차이가 그거였다.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배를 짓는 걸 통해서, 그래 방주를 짓는 걸 통해서 노아 시대의 물에 넘침으로 멸망받는 사람과 달랐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러면 믿음은 반드시 뭘 낳는다고요? 순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데 어떤 거냐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가 그 믿음을 보장할 수 있을 거라. 하나님은 한 번도 그걸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뭐냐면 역사가 있다.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인가요? 그 믿음이 아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바가 그거 아닌가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다는다. 에베소 2장 8, 9절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선한 삶이 반드시 따르고 좀 다른 삶이 있다는 겁니다. 차이나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해도 차이나는 다른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이라고 하면 그 문제가 되지 않나요?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노아가 물에 넘치므로 멸망받은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요? 그런 방주를, 배를 짓는 것을 통해서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한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 순종이 뭐인가? 배 짓는 겁니다.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노아가 한 건 무엇인가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 방법이 뭔가요? 홍수에서 멸망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인가? 배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6장 17절 이하에 16절 이하에 보면 배의 구주가 나와 있습니다. 방주의 구주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의 구주를 말씀하시고 그걸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재료나 방식, 형식을 말씀하셨을 때 왜 노아는 그걸 지었나요? 배를 지었나요?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가 100여 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톱이 있었나요? 엔진 톱이 있었나요? 잣나무를 자르다가 그거 지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뭘로 잘랐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하면 뭐 톱날도 없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날카로운 돌, 뭐 그런 걸로 잘랐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렸다고요? 이해되잖아요. 10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 노아하고 가족들이 하는 일이 매일 하는 일이 그 배 짓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100여 년 동안 그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고 두려움, 경외함으로 말해 배를 지었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배를 짓는데 방주를 지으면서 그에 갈등이 없었을까요? 갈등이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덥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이 있으니까. 그렇죠? 추위도 없을 겁니다. 홍수 위에 그게 식이약도였으니까. 그러는 해도 얼마나 지루할까요? 진전도 없어요. 잣나무 하나 잘라놓는데 하루 걸렸을까요? 아니요, 하루도 더 걸렸겠죠. 온 식구들이. 그럼 주변 사람은 어떤가요? 비아냥거리잖아요. 저 늙은이 미쳤는가 보다. 왜 저 짓 하고 있지? 그런데 한 달 가도 아니야. 1년 가도 끔떡도 아니야. 뭐 비도 내리지 않아. 10년 가도 아무런 변화도 없어. 배는 조금씩 진척되고 있지만 전혀 변화가 90년, 100년이 다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배를 다 짓고 들어가라고 할 때까지 어땠어요? 그때도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뭔가 형식은 나타났잖아요. 드러났잖아요. 배가 형성됐으니까. 그런데 배는 뭐가 필요해? 물이 있어야 배가 필요한 거잖아요. 비는 내리잖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볼 때 저 참 미친 사람이다. 왜 저 쓸데없는 짓을 하지? 그래서 노아의 모습에서 우리가 후에 보였지만 믿음의 결과 면에서 보면 그는 뭘 이야기했냐요? 믿음의 후사가 되었다 하느냐 했습니다. 믿음의 후사가 되었다는 말은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뭐냐면 에서하고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할 게 참 대단히 특이한 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방법은 불과 물 차이입니다.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가장 엄숙한 경고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노아 때는 물의 심판으로 홍수를 하면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고 우리에게는 지금 세상에는 뭐라고 하는가? 베드로전서랍니다.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7절) 이런 말이에요.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해. 그때 세상은 누군가요? 노아 때입니다. 지금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똑같은 말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불로 심판하였다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뭐래? 보전해 주신 거예요. 그래 노아 홍수는 한 100년이라는 시간을 주었고 우리에게는 지금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뭐게? 미래입니다. 경고가 확실히 주어졌습니다. 그 경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나 여러분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또 모지 못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고를 무시해버립니다.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인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분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분하고 쉽게 장난놀은 손꼽 장난하듯 장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그랬습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것. 두 번째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행해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의무를 어떻게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가. 노아가 홍수가 오기 전에 그가 한 일이 있죠. 그가 한 일은 뭔가? 배 짓는 일입니다. 얼마 걸렸다? 약 100년 동안. 그런데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세 번째는 뭔가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베트니는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믿음은 먼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다. 옳지 않아. 옳은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면 당연히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다. 노아가 그랬어요. 우리도 그러했습니다. 노아는 그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그에게 주어진 대로 순종했어요. 행했습니다. 행한 것이 바로 배 짓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는 여전히 지금 멸망받을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아는 그렇죠? 한 100여 년 후에 이제 멸망받을 땅입니다. 그 땅에서 그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지만 그의 생각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대다수 사람들은 노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는 지금 모릅니다. 그걸 볼 수는 없어요. 왜? 똑같이 지금 먹고 자고 하는 일이 자기들로 좀 다른 게 뭔가요? 계속해서 매일 방주 짓는 일을 하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건 차이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그 행동에서 뭘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의 물에 넘치오늘 멸망한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그의 생각은 지금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땅에 지금 몸은 땅에 있지만 그의 생각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건가요? 바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 생각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요? 그렇죠.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 있어요. 그것이 노아가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실현될 거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물에 넘치는 홍수를 말해서 멸망시켰다고 할 때 그걸 누가 막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나올 때 그건 거짓말이야.
그런데 그 거짓말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저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갖는가? 그게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행동하게 돼요. 다른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죠? 왜 그렇게 세상 믿지 아니한 사람하고 내가 쉽게 말하면 믿기 전에 내 모습을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면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데 왜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신뢰하는데 전폭적으로 신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정말일까? 100%?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는 물에 넘침으로 세상을 멸망시키겠다는 그 경고가 바로 노아가 갖고 있는 믿음이 서 있는 바탕입니다. 우리의 믿음 바탕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지금 우리도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헛된 거 아닌가? 왜 그런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취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그 땅에 살면서 노아는 배를 지면서 할 이야기가 뭔가요? 뭘 이야기했나요? 무언에 배를 짓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배를 지으면서 이웃들에게 뭐라 할까요? 곧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고 뭘로? 물에 넘침으로 말이야. 그러니까 같이 배 짓는 일에 동사하자고 권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비웃었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대단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경유라는 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에 정말 회복해야 할 문제가 어떤 거냐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잡고 있다 보면 우리는 남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90편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편 90편 11절 시작.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 주를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경외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하고 장난할 만한 분이 아니라는 말. 그분은 농담 따먹게 할 만한 분이 아니라는 말. 그분이 말씀하는 증거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할 분이 아니라는 말. 우리 이성이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뭔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우리 자신들을 죄 짓는 일에 내몰릴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걸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그 경외심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도 누군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스승이 됐던 존경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처신을 어떻게 하는가요? 말을 할 때, 언어 소통을 할 때도 뭐 농담을 하는가요? 안 하죠. 농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한마디 조심스럽게 접근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은혜로운 분이니까, 그분은 사랑이니까, 그분은 자비로운 분이니까, 그분이 자비로운 분이고 은혜로운 분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막 먹고 막 되게 그분하고 놀 뿐입니까? 아니죠. 전혀 그런 분 아니죠. 이게 경히 여긴다는 거야. 그분을 경히 여긴다. 노아가 그러지 않았어요. 노아의 그는 믿음의 가장 큰 근저는 어디야? 힘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인데 심판한다고 할 때, 홍수를 심판한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시편 기자는 모세의 이 기도 가운데 90편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할 마음을 주십시오. 누가 그런 마음이 있느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그게 노아 믿음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했습니다. 세 번째, 이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과, 노아의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첫째, 구원을 받게 됐다. 뭐라고 표현했나? 7절 다시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보지 못한 일이 뭔가요? 그렇죠. 미래에 있을 홍수 심판입니다. 경고를 받았다. 멸망시켰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여기. 방주를 만든 이유는 뭔가요? 그것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노아가 구원받은 게 홍수의 심판에서 멸망받은 게 자기가 지은 배 때문입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지은 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걸 만약 그런 다음에 행위에 관계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가 지은 배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3층으로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그렇죠? 길이가 다 나와 있어요. 넓이, 높이가 다 3층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오늘날 배하고 다른 게 닷도 없었고요. 돛도 없었고 키도 없었어요. 그 말은 뭔가? 짐승들이 배에 들어가고 노아 8시간 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풍랑에서 그 홍수 풍랑에서 누가 조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단지 배는 뭐예요? 홍수에서 피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한 뭐예요? 하나의 방편이었어요. 그걸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 차이를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까닭지 않으면 행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노아는 대단히 100년 동안 배를 지었으니까 얼마나 수고했어? 그것 때문에 아니야. 그러면 문제가 돼. 그런데 실상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6장에서 본 것처럼 그런 방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인이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했죠.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배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도 의로운 삶, 선한 삶을 이루어지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행위가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의로운 삶, 선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 그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한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선한 삶이 행위가 따라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아가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세상을 정죄했다. 세상을 정죄했다고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표현했습니다.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 세상을 정죄했다는 말이 뭔가요? 배를 건조하는 일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도 주고 또 하나는 뭔가요? 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일종의 뭔가요? 심판의 선고입니다. 뭔가요? 지금 당장의 선고는 내려진 거 아닙니다. 홍수를 대비하지 않으면 홍수를 대비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방주를 짓는 겁니다. 배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멸망받아 홍수 물에 넘쳐오는 멸망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정죄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요. 이 세상이 불의로 말미암아서 멸망한다 우리는 말하잖아. 믿지 않을 때 지옥 간다고 말하고 있잖아. 멸망한다고 말하잖아. 그러면 그 말할 때 노아가 한 것처럼 우리의 행위는 뭐가 있나요? 노아는 말했을 뿐만 아니라 뭘 했어요? 표시가 있잖아요. 드러나는 게 뭐예요? 방주, 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하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나요? 보여줄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렇죠. 삶입니다. 삶입니다. 그 삶은 뭔가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삶. 그들과 똑같은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게 조금 다르다. 조금 다르다고 제가 자주 표현합니다. 특별하게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에 따라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래서 우리 함께 모이지 않나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열성적으로 모이는 모습을 통해서 모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뭘 주는 거야? 경고를 줍니다. 일종의 정죄를. 우리가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의로운 삶을 통해서 선한 삶을 통해서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뭘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손해야. 그렇게 살면 살게 된 다음에 피해를 입을 거야. 불이익을 당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그렇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조금 다른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뭘 줘요? 경고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워준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정죄한다는 일깨워준다. 깨닫게 한다. 나도 저렇게 살아도 안 되는데. 나도 저번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일깨워 주죠.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 안 되는데. 우리가 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할 때 노아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정죄를 통해서 핑계치 못했다. 뭘 핑계하지 못하는가? 노아 홍수로 말하면 멸망한 사람 핑계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노아는 100년 동안 배를 짓는 걸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줬잖아요. 심판이 있을 거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사실한 것으로도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한다. 그들 핑계할 수 없어야 한다. 그럼 핑계할 수 있는 게 뭔가? 저 사람도 예수를 믿나오는데 나하고 똑같았는데 왜 저 사람은 구원하십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내가 삶을 지켜봤는데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핑계거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 살게 되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종종 우리 주변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 목사다, 장로다, 하는 그런 메스크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 사람도 목사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렇죠.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 정치판에 나서서 하는 그 어떤 목사들 보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 볼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해요?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야? 양심이 도대체 있는 사람들이야? 신앙을 떠나서 그 수많은 핑계거리를 두잖아. 그런데 만일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었다면 구원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말할 거야.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도 형편없이 살았는데 삶이 다른 게 없는데 왜 저 사람은 구원합니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과 삶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삶의 행동이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은혜를 믿음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다니까요. 구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선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 받아준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핑계 댈 거 아니야.
왜 저 사람 나하고 별게 없는데 왜 저 사람은 구원합니까? 저 사람에게는 특별히 그런 나하고 다른 대우를 합니까? 말할 거 아닙니까? 이게 핑계치 못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너는 매년 쉽게 말하면 100여 년 동안 배를 짓는 걸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풍수로 말하면 멸망받는 사람들에서 핑계거리를 없앴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 바로 그것입니다. 세 번째, 그 믿음의 결과가 뭔가요? 여기 표현합니다.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의의 후사가 되었다는 말은, 여기 의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하면 전가된 의.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게 있잖아요. 전가된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빌립보서 3장 9절에 말해서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후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고 하면 쉽게 표현한다면 여기 보면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스스로 뭐라고요? 나는 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의의 후손이다 하는 것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할 겁니까? 너는 방주 짓는 걸 통해서 증명했어. 그렇죠?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겁니까? 삶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증명할 겁니까? 그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부분을 통해서. 그리고 의의 후사가 되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지고 있는 그 의에 대해서 확증을 보여줬다. 마땅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게 의의 후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의의 후사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련해 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노아가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의를 지금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후사가 되었다는 말이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의에 대해서 합당한, 마땅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증명했다. 그걸 후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후사란 말하고 기업이란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의의 기업을 얻게 되었다. 의의 후사가 되었다는 말을 역으로 말하면 의의 기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뭔가요? 하늘나라인가요? 노아에게 주어진 의의 후사가 되었다는 말은 뭔가요? 동일하게 하늘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 당장에는 심판에서 면제받는 것과 아울러서 후에 그 하늘나라에 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있습니다. 나도 의의 후사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해서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무엇이었나요? 노아에게 있어서 배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얻었는데 의의 후사가 됐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무엇으로 우리는 증명할 겁니까? 그렇죠.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게 뭐라고요? 그의 믿음 때문이다. 미래, 아직 나타나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멸망시켰다. 이유는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가 한 일은 무엇인가요? 배를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 것처럼 노아의 가족은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뭐가 주어졌나요? 그걸 통해서 세상을 정죄하는, 세상을 일깨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의 가장 특이한 점이 뭐냐면 그 배를 짓는 순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심판이 확실히 도래한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를 수밖에 없다. 이건 확실하다 하는 것을 증명했다.
그가 말하는 바를 행동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게 사실이라고 누구도 그걸 부정할 수 없게 했다. 그 삶을 노아는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 오늘 노아를 바라보면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도대체 뭘까요? 내게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 참 두려워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다. 미래에 전혀 보지도 못한 일인데 100년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노아는 받아들였지 않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본 일이 없어요. 믿음이 아니어서 그게 믿음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게 걸맞게 노아에게 순종하는 삶을 배를 짓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사실이 무엇인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 통해서. 기도합시다.